들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집이 서울인지라 여기 명절에는 더 빨리 가서 한 40분이면 집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친척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번에 계수를 해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7남매신데 7남매의 자녀들에다가 손자 손녀들까지 합치면 몇 명 되나 앉아서 세봤더니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저희 친가 외가 처가 다 별로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집안들이 돼가지고 제가 유일한 목사고 3대 집안을 합쳐서 유일한 목사고 장로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외가 쪽에서 한 분이 장로 임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다시 앉아서 한참을 또 이야기하고 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도 하나하나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화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호수아 2장은 가나안 땅 가까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면밀하게 정탐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 잠입이 즉각 발각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삽시간에 첩자가 잠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즉시 이 정탐꾼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두 사람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나라를 배신하면서까지 이 두 사람을 은밀하게 감춰주고 목숨을 보존해 줬습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행한 이 일을 훌륭한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함께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 조국을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신앙적인 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들은 다 수장시켰다는 소식, 또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 시혼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아섰다가 전멸되었다는 소식, 이 소식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아내리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공포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두려움으로 기절할 지경이면서도 거기에서 구원받을 길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라합만큼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이 여인을 비참한 여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 두려운 진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나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우리의 가문, 이것을 좀 잘 대해줘라. 나중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자기의 부모의 구원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자신의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자기의 부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한 멸망으로부터 자신의 부모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구출해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자신들을 추격하던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따돌리고 창문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숲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그들이 타고 내려왔던 밧줄이 붉은 색깔의 밧줄이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붉은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그랬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라합의 창가에 드리워진 이 붉은 줄은 라합의 집이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만이 그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임하게 될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을 메어 놓았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간수들이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 우리는 죽었다 하고 넋을 놓고 있었죠.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먼저 믿은 너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너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도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명도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게 가족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향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에 파송된 가정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가족을 돌봐야 할 책임이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믿음 안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를 믿고 나면 믿기 전보다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더 설득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섬기고 베풀고 숙여야 합니다.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효도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의 마음과 육신의 부모를 향한 섬김의 마음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가정은 거의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불화와 갈등으로 얼룩진 집안에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형제들 간에 넘어서기 어려운 갈등의 간격이 있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마음을 열어주질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 가족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된 도리, 형제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같지 않은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라고 하도 내가 해야 할 형제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게 됐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도저히 부모를 용납할 수 없다 생각했던 사람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철이 옷도 사다 드리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도 넉넉히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서 부모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렸다 해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최선의 효도를 다한 것이 아니에요. 노인들의 몸은 건강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건강이 확 꺾여지고 죽음 앞으로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시간이 무한정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신다고 하면 혹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다. 모세도 역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주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까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를 구원하기에 그 구원의 도구로 쓰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자폐증에 걸려서 도무지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부모 형제에게 나누고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남겼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부모들이 한없는 존경의 대상으로 남지 못한 것은 그 부모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들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을 아버지가 필요한 고아의 영혼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완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 없는 것이 문제예요. 진지함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얘가 미쳤나 하는 그런 반응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2번, 3번 그렇게 반복하면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너무 강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 형제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비참한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울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면서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들이고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데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잘 대접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부모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치십시다. 화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한 사람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도 좋을 만큼 큰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깊이 회개할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형제를 위해서 흐느껴 보셨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그 형제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고 자기를 버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눈물을 흘려보기도 전에 우리 부모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들의 부모의 이름을 적셔 보셨습니까? 형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형제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형제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울먹울먹하며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수원에 빈센트 병원이라는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정신도 이제 오락가락 정신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예수 믿는 어머니와 저를 평생 핍박하신 그 아버지였고 신방원 목사님에게 잿더리를 집어 던지던 그런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 내일 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일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꼭 좀 병원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해요. 그 아버지를 향해 안타까운 눈물을 품고 눈물로 부탁하는 그 형제에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형제님, 그래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저녁과 내일 새벽에 저하고 형제님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병원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간 그 순간에 오락가락 한다던 그 형제의 아버지의 정신이 놀랍게도 아주 명료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환자의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고 그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에 그분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중한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한없이 평안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한 젊은 아기 엄마가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분이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또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점도 보고 그렇게 굿도 하는 무당이었어요. 집에 가보니까 온갖 뭐 부적, 우상, 뭐 제사 지내는 도구들, 뻘겋고 퍼런 천들 뭐 그런 것들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평생 무당으로 살던 그분이 그 며느리의 눈물 어린 기도와 교회의 도움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초신자의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이 귀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진 않을까.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목사님들이 좀 와서 좀 처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하나 가지고 와서 가득 실었는데도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한 대 더 불러가지고 교회 봉고차 승합차 2대에 가득 실어서 멀리 갔다가 다 태워버렸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렸는데 그 뒤로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며느리의 눈물의 기도가 시어머니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조지 뮬러가 자기의 2명의 친구, 끝내 예수를 안 믿는 그 2명의 친구를 위해서 53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도 그 2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뮬러가 죽었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살아서 역사해서 그 친구의 마음에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안 믿는 우리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사랑이 없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우리 부모 형제는 교회 모셔와봐야 은혜 받지 못하실 거야.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실 게 뻔해. 함부로 섣불리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 형제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과 구원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가족 구원에 대한 진지한 결의가 있습니까? 비웃어도 기도하고 핍박해도 전도하고 멸시해도 사랑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부모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처럼 의식이 없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영접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우리가 미리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 영혼을 깊이 끌어안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하나님 없이 살아온 너무나 불쌍한 우리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부모 형제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속히 구원의 기쁜 날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루빨리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구원의 찬송을 높게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